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 나누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에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병약한 성도들이 있어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여러 형편대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허택무 모친께서 또 수술을 오늘 아침에 하시고 우리 김순자 자매님도 오늘 오후 1시에 또 수술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의 제5쪽 B번부터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4쪽이에요. 4쪽은 제가 요약해서 했는데요. 4쪽에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네, 거기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참고로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것을 전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수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전체를 이렇게 안 했더니 금방 아시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고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쪽의 B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냥요. 5쪽의 B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갔죠? 전 저거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공기가 많이 더워가지고요.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들 B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 계시가 뭔가, 그리고 영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와 영감은,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주신 것, 말씀하신 게 계시고, 그것이 오류가 없이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감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성령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원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일을 illumination, 조명이라 빛을 비춰준다는, 깨닫게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며, 그리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안정된 믿음을 갖고 실현할 때 요동치 아니하며 분별력을 갖게 하며, 성서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서 하나님 말씀의 역할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B번부터 저희들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B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힘을 공급하여 견고히 서게 해 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영적 양식으로 설명됩니다. 욥기 23장 12절과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 우리가 일반 건강을 하려면은 평상시 합당한 그 양식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귀중한 그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기 2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기에 그 욥기 23장 12절에서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그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일정한 그 음식은 우리가 하루에 일반적으로 잘 균형 잡혀 먹으려면 3끼 먹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분들은 2끼 먹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조금 먹으면서 2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은, 매일 일정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기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 나중에 이 부분의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추가로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일정한 음식, necessary food 또는 daily bread,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면은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이 취하여야 될 것이다. 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기 위하여서 일정한 그 양식, 음식을 이처럼 먹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기에서 지금 두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일정한 그 음식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y necessary food, my daily food라고도 이렇게 한대요. 자, 하나님이 이거 일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또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양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기에 얻어 먹었사오니 영어로는 그냥 I 강조하기 위해서 I did eat, 그냥 음식 먹듯이 그렇게 먹었다. eat the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일정한 양식,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거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게, 소원이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맨 마지막에 그 쓴 말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소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죠. Christ-like. 자, 주님을 닮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소원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이에게도 마지막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보다 금년에 내가 더 주님을 닮았나, 그리스도의 은혜, Christ-likeness,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더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정체성, 가지의 사명,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연세 그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라고 그랬는데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게 이제돼야 돼요. 예, 더 귀하다. 그러면은 이 일정한 양식, my necessary food라고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데일리 브레드라고. 매일의 양식, 떡이란 말이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우리가 이렇다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한 음식,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절대적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먹었다 그냥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얻어먹었다 하는 것은 누가 주어서 먹었다 하는 것 같이 이런 인상을 갖죠. 우리 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물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준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본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또 읽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반에서 성경 읽는 일 많이 하시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자매님들 또 다른 분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이게 소중한 것이다. 왜 그런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첫째로 젖에 대하여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는 밀크죠. 예. 여기에 할 때 밀크. 예. 우리가 우유 하면 소젖이라는 말인데 그 우자는 빼고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에 그 자매님들 아이를 낳으시고 또 길러 보신 줄 압니다. 우리 집에 며느라이도 혜인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한 70일 됐나요? 80일 됐는데 벌써 7kg가 됐더라고요. 3kg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엄청나게 우유를 먹어요. 젖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어요. 순전하고 순전한다라는 것은 개울과 반대예요. 속임 쓰고 다른 이런 게 잡동사니들은 그하고 반대. 순전하고 신령한 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예. 그러면은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그 세 가지 시제입니다. 텐스라고도 하죠. 예. 세 가지 시제예요. 예. 텐스. 예.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거 있고 이 현재 있어요. 구원을 두고요. 현재.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 과거는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뭐냐면은 그 영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의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예. justification, 의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의화, 의롭게 됐다. 죄인이 죄짓지 아니한 위치로 옮겼다. 엄청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가르쳐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하는 말을 써요. 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래서 죄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현재는 무엇을 하냐면은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 건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죄의 승리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sanctification, 성화. 현재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점점 그 현재 내가 그래서 성화되어 갔으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었을 때 여기에 영의 구원을 말하는가, justification, 죄의 형벌로 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말하는가, 여기에 그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예를 들면은 몸의 구속, 이것은 미래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몸의 구원이라고 하죠. 몸의 구원이라고 하고 일명 이것을 영화라고 그러죠. glorification, glorification,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이것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 자체로부터 구원, 그때는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혀요. 그래서 the presence of sin, 죄의 현존, 죄 자체로부터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 죄가 전혀 들어오지 못해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기에 왜 그러냐,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면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은 홀로 잘 이것을 모르면은 혼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구원은 여기 혼의 구원,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죠. sanctification, 성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여기에 아직도 우리가 죄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는 일을 무엇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달보다도 이달 더 주님을 얼마나 닮나,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알았나 하는 이런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쪽으로 즉각적으로 갈라진 측면이 있는과 함께 점진적인 면이 있어요. 점점 변화돼가는 과정,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몸의 구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순전하고 여기 그렇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분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도전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밀크 우유 잡수시죠? 요즘 칼슘 들어간 거 연세 드신 분도 하루에 꼭 아이만 먹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했다. 우유에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아이가요. 그죠? 엄청나게 자라나대요. 이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꿀입니다. 꿀. 두 번째, 꿀이죠. 꿀. 한이죠. 한이. 한인데요. 하나, 좀 옆에 읽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자, 이 꿀은 달지요. 스윗하다고 그러죠. 달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달아요? 다십니까? 꿀보다 더 답니까? 꿀 좋아하시죠? 저는 꿀을 참 좋아하는데 요새 우리 사람이 못 먹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꿀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 때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그래도 살짝 먹어요. 그러잖아요. 꿀을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먹어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은 이게 꿀보다 달아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참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접하게 돼요. 그리고는 참 맛있다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 참 맛있고 달고 맛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내 입에 대해서 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되겠죠. 꿀이에요. 그래서 꿀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은 물론 사람이 하는 착한 말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그 선함한 good word. 하나님의 그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마음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soul.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healthy, 건강하게 한다. 또는 healing, 고침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꿀송이는 honeycomb, 이 꿀송이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송이 여러분 보셨죠? 어떤 부족들은 그게 그냥 주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갖다가 나눠 먹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내 영혼의 마음에 달고 스윗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건강하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좋은 good medicine, 좋은 약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꿀송이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성경 봐가지고 잘 봐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맛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찾아요. 그걸 찾아서 저는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 말씀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면서 거의 졸아보죠. 피곤하고 어떤 때는 막 늦게까지 하더라도 다음 날을 위해서 그만두죠. 졸음도 잘 안 와요. 말씀하게 될 때는 그냥 정신이 바짝 해주고 맛있고 달고 그렇거든요. 그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때 영의 양식이 돼서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부터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일정의 데일리 매일 그 빵을 먹듯이 양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먹어야 된다. 이게 참 귀중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는 우리 삶의 그 무디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내 것으로 삼았다. internalize라고 해요. 내면화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내 것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internalize 됐다. 그런데 그 말이 육화됐다. 또는 체화됐다. incarnate.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이 성경 공부가 삶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지식만 올라가면은 교만해졌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그건 판단만 해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접하세요. 말씀을 읽다가요, 어떤가 한 번에 지금 저도 50년 이상을 말씀 전하고 공부해왔지만은 여러분은 아직도 새로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읽다가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접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두고 또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이 성경을 풀이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는 성경을 읽을 때 생선 먹듯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 뼈가 나오면 생선 버리는가요? 안 그런다 했죠. 그래서 살만 잘 뽑아서 먹다가 보면은 어두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뼈도 쭉쭉 빨아서 맛있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분하고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성교의 왕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캐나다의 토론토의 그 하여튼 오스웰 제이 스미스 박사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떡이에요. 떡. 우리말로는 옛날에 아마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거는 그래서 진설병 할 때 이제 중국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병 하면은 그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빵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데는 그냥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요, 떡이다. 그때는 이
빵이라는 게 없으니까 쌀 가지고 만드는 게 떡, 이렇게 빵에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바로 영적인 빵이에요. 브레드예요. 그걸 이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고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죠? 떡을 안 먹고, 그 빵을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중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해하시는 만큼 계속 읽어가시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독 내지 5독도 하시는 분이 있고 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라기 위하여서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먹은다는 것은 자기가 먹었다는 상 차려놓고 음식 좋다고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먹을 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듣고 받고 지켜야 돼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이에요. 물. 워터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워터링. 물 되는 것처럼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토지를 적셔서 거기에 농사의 결실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이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할 때 물을 대야 거기에 여기 있는 대로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또 종자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생생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 이렇구나 하고 봐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물이 그 농사에서는 자라게 하는 요소이고 또 한면에 물은 씻는데 깨끗하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며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아서 깨끗게 하는 일을 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접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요. 어떠세요? 요즘 건강하시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죠. 요즘 의학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식이요, 음료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그 음식보다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고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그 기쁨과 그 삶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또 health, strength, 힘도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몸에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겠나. 여러분 여기에 이 교훈을 자기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은 그냥 지우세요.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둬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단단한 식물. 그런데요, 이 단단한 식물, 이 고기.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이것은 단단한 음식을 meat라고 나와 있어요. 고기 말이죠. 고기를 이야기한 거죠. 단단한 음식. 그래서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뭘 먹어요? 젖을 먹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젖을 먹는 과정은 다른 사람이 요리해서 먹여준 것만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때 자기가 스스로 못 먹어요. 젖이나 먹고 할 때는 뭐예요? 엄마가 먹여주고 누가 먹여줘야 돼요. 자기가 찾아 못 먹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라면은 자기가 음식을 찾아서 먹어요. 맞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다 어머니들이신데 거의 몇 분만 아버지고요. 그런데 이게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리한 음식만 먹여주는 것만 먹는 거, 이게 초보예요. 세월이 갔는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했어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영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보세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강하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그 말을 안 듣고 떠나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어렵게 해서 그랬나요? 어떤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어디서 이렇게 마이크에 크게 들렸습니까? 네, 연관이 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라서 자기가 취해서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그런데 이것을 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보의 음식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천상에서 하시는 그 일들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남의 요리해서 먹여주는 것만 먹고 자기가 스스로 취하여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이 단백질도 좀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좀 씹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씹어서 맛을 알고 그러면서 그걸 먹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릴 때는 젖만 먹여준 것만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씹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취해서 맛을 보면서 여기에 그 말씀을 접하면 장성한 사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기의 그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단을 받아 그 훈련을 받아서 훈련이 됐어요. 공부하고 훈련되고 그래가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딱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생겨요. discernment라고 해요. 이것을 분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별할 줄 알겠어요. 예, 지식은 교만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생겨야 돼요. 이것을 discern이라고도 하죠. 명사로 하려면 discernment라고도 이렇게 하고, 이 분별, 이게 영적인 사람은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다른 사람 정죄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 기초에서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못하면 아직도 초보자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분별력이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그 C번으로 왔어요. 예. 여기에 거기다가 빌립보서 1장 10절 하나 적어 놓으시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 예. 그게 뭐예요? 영어로는 지극히 선한 것. 예. What the best is.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그 비교급으로 영어에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좋은 거, 착한 거. 그런데 그보다 나은 게 있어요. better.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best.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해요. 분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 제일 좋은 것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절제하게 돼요. 좋은 것도 보다 나은 것보다도 최선의 것을 내가 분별해서 선택한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접하는 그런 분들이라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고라고도 하죠. 그런 기도할 때 supplication,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C번으로 와서요. 조금만 더 하고 C번까지만 하고 맞죠. C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은데 성령 역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 말씀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19절 21절까지 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고 결과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예요. 예. 그 교회 무슨 교회야? 그러면은 성서 적은 그런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최후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기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 끝날 때 제가 제 워드에서 하나 논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두고 그렇게 되면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범죄하려고 할 때 깨닫게 해줘요. 보여줘요. 그 말씀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오게 돼요.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풍성히 거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아까 봤는데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경험한 그러면서 이 말씀의 상징에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1장 20절에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했어요. 썩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남겨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또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 램프. 그 뭐예요? 갈 길을 비춰줘요. 시편 119편 105절이라고. 그런데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방망이라고 해서 해머라고 하죠. 왜 그렇겠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방망이로 한마로 좀 두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서져야 할 사람이니까 방망이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잘못됐으면 책망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의로 교육에 유익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도록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래 물로도 또 불로도 이야기했거든요. 더러움 살아버려 태워버리고 불로 정결케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지식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겠다.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아멘. 대답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예, 오늘 우리 정인자 자매님의 두 며느님이 있어요. 박민아 자매님하고 김수현 자매인데 두 자부가 다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새생명반에서 기도해 주신 거 고맙다고 여기시면서 우리 목요 공부팀에 떡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자매 혹시 왔어요? 아이 낳아서 아직 주례에 못 왔죠? 예, 못 왔죠? 예, 없어요. 떡은 준비되어 있어요? 예, 떡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떡 가지고 가시도록 되어 있는가, 여기서 잡수시게 되어 있는가, 그건 저희가 한번 알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네요, 떡을요. 예, 그래서 그 댁에서 특별히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일정한 그 음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참으로 취하는 먹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우리의 삶이 능력을 입고 성화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매일 이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